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김광우 목사님께서 성탄절날 아이가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 결코 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을 받냐?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하면서 선물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은 이유로 결단과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생일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하면서도 어떤 선물을 드려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성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나 또한 그 가격 등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지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선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하면 항상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들의 말과 같이 이 세 가지 선물은 왕께 선물로 드릴 만한 그런 고가의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방박사를 본받아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그 격에 맞는 고가의 선물을 드린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선물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탄절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이에 대한 답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작게 올려서 저는 잘 보이지 않네요. 잘 보이시는가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면서 꼭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몸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우리의 생각도 담고 마음도 담고 힘도 담고 목숨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그 제사의 중요한 그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생계수단인 소나 양 같은 것을 제물로 드려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셨다면 신약은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마음, 소유, 능력, 야망 등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두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은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세속주의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할로윈 데이를 교회 학교 활동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부서의 예배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하면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그런 죄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으로 욕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욕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죄로 크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몸으로 지은 죄와 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거의 매일 짓습니다. 집에 가면 애들이 가자미 눈을 뜨면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는 권투링에 올라갑니다. 권투 장갑을 끼고 저는 이미 어퍼컷과 훅을 날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때린 것은 아니지만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의인 욥입니다. 성경은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후에는 다음날 한 명씩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은 생각과 마음으로조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라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숨긴 굴에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거기에서 숨어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굴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단지 잠자는 그의 겉옷 자락 끝만 잘라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자락 끝을 베었다고 해서 그가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옷을 조금 자르면 미안할 수는 있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았으면 다윗 편에서 보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인 욥과 다윗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각과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과 욥은 구약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언약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각과 마음의 죄를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과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 최고의 선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